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함께 맛있게 드실 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확실히 단위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떨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련하면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시험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줄 것이고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다. 네. 이 시련을 통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시련을 주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 있기 전에 우리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떤 것도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시련을 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시련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수많은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또는 누군가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였고 연단의 과정을 걸었습니다. 또 이 시련의 모습들을 볼 때에 특히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십자가에 대시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련을 말할 때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시련이나 고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련을 당하시고 가진 고초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목적이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대가로 시련을 통해서 가진 고초를 당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욥이나 다윗과 같은 또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련을 이겨냈던 구약의 많은 선지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돌 던진 사람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스데반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숨이 끊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모습을 보고 또한 이 스데반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순교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설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순교하며 시련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선배님들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도 있고 공산국가 특히
그러한 곳들은 지금도 숨어서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고 라디오를 통해서 귀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시련의 열매를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부흥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더욱더 왕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보다 더 어려운 시련들이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시련을 당당히 맞이하고 시련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꿋꿋이 견디며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멈추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 사명을 끝내시고 복음 전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 앞에 펼쳐질 시련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게 하는 시련이라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련을 합니다. 먼저 시련을 주는 목적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장간의 제장장이가 금을 녹이고 또 깎고 당금질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연단이 있고 목회자이면 목회자의 연단이 있고 또한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찬양 사역자에 대한 연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단을 잘 꿋꿋이 견디며 승리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당금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금질을 통해야만이 정금이 되는 것이고 믿음도 성장되기 때문에 당금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을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고 더욱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 시련이 오는가? 라고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이 너무나 심하여서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시련을 당한다 해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련은 분명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 뒤에는 분명히 새로운 여명이 밝아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그 시련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태도대로 자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더 나은 내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 그 자체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만 필요합니다. 노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에 있는 시련은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 앞에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욥이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의 동방의 의인이었으나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마귀를 시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어떠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시험을 받은 욥은 결국 믿음으로 시련을 이김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한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죄수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던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끄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가정과 자신에게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받아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게 하는 시련은 다음과 같은 불의 시련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나 당하는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누구나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시련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누구나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에 관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시련은 우리의 모두의 공통된 경험이며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C.B. 윌리엄스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비록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가운데 기뻐하시오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련은 힘든 것이지만 잠시 동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상급이 주어집니다. 상급은 때로 자신이 가지고 싶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먹고 싶은 어떤 보상들도 있고 하고 싶은 것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시련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시련은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될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필연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시련은 궁극적인 선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성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아멘.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나 혼자 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십자가를 동행하며 지고 가십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의 시련을 만났을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묶고 잠뜩 움츠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서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나아갑니다. 또한 바이킹은 북풍을 시달릴 때에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인생의 시련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업적을 우리도 함께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업적은 하나님과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내를 만드는 시련입니다. 성도에게 시련은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환경과 현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더욱이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하면 즉시 100%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시련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시련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이 없는 것은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사생아는 무엇입니까?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이미 죽어서 태어나는 자가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생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에게 자에게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 번은 그 시련을 직면하고 돌파할 때 그 또한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할 때 믿음의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성장되고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나의 시련을 위로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또 인내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시련 중에 인내하고 이겨내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을 이겨서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이길 시련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련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탁되고 그냥 시련을 받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고 그 시련을 통해서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을 당당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줄 것은 믿는 성도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을 때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했을 때 멀어져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교만하고 오만한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와야 합니다. 네. 이러한 돌아보는 것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돌아보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곧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언젠가 그 시련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련이 심하면 하나님의 뜻을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그 시련이 더 큰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죄수였던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주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요셉은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꿈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시련이 해결됩니다. 아멘. 또한 그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네. 우리는 시련이 있을 때에 평소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또한 고난이, 시련이 있어도 믿고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믿음은 결국 실상으로 나타나 증거로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라는 벽이 있어야 하고 그 시련이나 벽을 박차고 이겼을 때 비로소 시련의 벽을 부수고 벽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여 그 시련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크신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로 이기는 시련입니다.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기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만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혜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라 하여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으므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는 지식의 올바른 사용을 의미합니다. 아멘. 많이 알고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혜의 최고는 뭐니 해도 역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곧 지혜라고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해결해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지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시련을 위해서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잘 꿋꿋이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련을 당하면 믿음의 기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낮은 곳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기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한껏 낮추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시련이 있을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교회는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아멘. 결국 시련을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기며 시련을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굳건하여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이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를 통한 믿음이 있을 때 시련을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께 더욱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영광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